올해도 돈 걱정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병원비, 생활비, 자식들 경조사비까지. 쓸 때는 많은데 들어오는 건 없죠. 젊었을 땐 이렇게 안 불안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의미를 같이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며 올 한 해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노후 생활비, 의료비, 자녀 지원 등 여러 걱정이 있죠.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지은 적 있으시지 않나요? 혹시 재물운이 없어서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하셨나요? 오늘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재물운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풍요가 찾아오는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재물운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늘 궁핍합니다. 부자들은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아라. 내 몸은 건강한가? 먹을 양식은 있는가? 잠잘 곳은 있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스승님, 그것들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니라. 많은 이들이 재물을 구하지만 정작 재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느니라. 이 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재물운이란 단순히 돈이 많이 생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쓰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재물운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젊은 시절 한 달 월급이 몇만 원이었을 때도 행복했던 기억 말입니다. 그때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았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의 함정입니다.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면 아무리 가져도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재물운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업과 인연의 법칙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심은 씨앗이 무엇이냐에 따라 거두는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아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니라. 내가 보시하고 나누고 베푸는 마음의 씨앗을 심으면 그 복이 돌아오는 법이니라. 하지만 욕심만 부리고 움켜쥐기만 하면 그 손은 점점 더 텅 비게 될 것이니라. 이 가르침은 증이라 함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를 통해 복을 쌓는 자는 언제나 풍요를 누린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에는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면 더 가난해지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남을 돕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웃이 어려우면 먼저 찾아가 도와주셨고 절의 공양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지만 항상 나누셨죠. 신기하게도 그분 삶에는 늘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큰 어려움이 닥쳐도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자녀들도 효도하며 잘 자랐고 노후도 평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의 법칙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심은 씨앗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복은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할 때 상을 바라지 말고 행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뜻일까요? 대가를 바라며 베푸는 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행할 때 진정한 복이 쌓입니다. 이제 풍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집의 방향이 어떤지, 어디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죠? 물론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풍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풍수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크고 화려하지만 내 마음의 집은 어떠하냐? 내 마음 속에는 무엇이 쌓여 있느냐? 부자는 깜짝 놀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과 불만과 걱정으로 가득한 마음의 집에는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느니라. 하지만 감사와 자비와 기쁨으로 가꾼 마음의 집에는 온갖 복이 머물게 되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풍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집이 있어도 마음이 어두우면 그 집은 어둡습니다. 반대로 작은 방일지라도 마음이 밝으면 그곳은 광명으로 가득합니다. 법화경에서도 이를 가르칩니다. 마음이 곧 부처의 세계이니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 한 해 재물운을 높이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숨쉬고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르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보시를 실천하세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절에 작은 공양을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길에서 만난 스님께 작은 공양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이 중요합니다. 셋째, 집안을 정리하고 깨끗이 하세요. 물건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쓰지 않는 물건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공간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깨끗해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넷째,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면 복이 달아납니다. 대신 감사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다섯째, 부처님께 기도하세요. 매일 아침 저녁 3배를 올리며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베풀 수 있는 여유를 주십사 기도하세요. 여섯째, 관음보살 성호를 외우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이 6글자를 마음속으로 계속 외우세요. 걸어가면서도, 일하면서도, 쉬면서도 외우세요. 이 성호는 우리 마음을 맑게 하고 복을 부르는 힘이 있습니다. 일곱째,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세요. 돈은 악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남을 돕기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권이나 투자로 갑자기 큰 돈을 벌려고 합니다. 하지만 업보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큰 재물이 생기면 오히려 화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한 남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은 오히려 재앙이 되느니라. 먼저 그릇을 크게 만들어라. 그러면 복이 담길 것이니라. 그릇을 크게 만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덕을 쌓고 마음을 닫고 남을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재물이 찾아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됩니다. 우바세계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재물을 얻는 5가지 방법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절약하고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넷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올바른 업을 짓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재물이 모입니다.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내년은 어떨까, 몇 년 후는 어떨까 걱정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세요. 지금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세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살아가면 미래는 저절로 밝아집니다. 좋은 씨앗을 심는 사람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하고 두려우면 가난한 것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하고 감사하면 부유한 것입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은 자는 천하를 얻은 것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해로 만들어 보세요. 재물운을 높이겠다는 욕심보다는 감사하고 베푸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서원해 보세요.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욕심내지 않고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풍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구하지 말고 복을 짓는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복은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복을 짓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재물운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건강과 풍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새벽, 사원의 법당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재물운을 바라십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수록 노후가 걱정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안에 재물운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말하는 재물운이란 무엇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물이 많아지면 내 마음은 정말 편안해지느냐? 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처님의 질문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꿰뚫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는데 막상 쓸 때가 되니 아까워서 못 쓰는 경험.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애썼는데 오히려 형제 간 갈등만 생긴 경험. 통장 잔고는 늘어나는데 마음은 왠지 더 불안하고 공허한 경험.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즉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고.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재물을 통해 베풀 때 진정한 풍요가 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을 보았느냐? 농부는 씨앗을 땅에 던져 보내지만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수확의 시작이니라. 마찬가지로 재물도 움켜쥐고 있으면 썩어버리지만 베풀면 10배, 100배가 되어 돌아오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전, 즉 복의 밭을 일구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어릴 적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돈이 없어도 이웃끼리 쌀 한 대, 김치 한 포기 나누며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마음은 더 풍요롭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풍요로운데 왜 마음은 더 가난해진 걸까요? 탐욕과 집착이 우리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욕이 많은 자는 만족을 모르고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니라 라고. 그렇다면 2026년 이 새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의 풍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풍수라고 하면 집의 방향이나 가구 배치를 생각하시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풍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탁하고 어두우면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운이 막힙니다. 마음이 맑고 밝으면 어디에 있든 복이 모여듭니다. 마치 맑은 연못에는 달빛이 그대로 비치지만 흐린 연못에는 달빛도 왜곡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풍수를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 상황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증일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모든 공덕의 근본이니라 라고. 우리 60대, 70대 분들은 정말 많은 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맨손으로 일어서서 자식 키우고 집 마련하셨습니다. 그 노고와 인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젊은 세대는 잘 모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칭찬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두 번째 열쇠입니다. 둘째, 욕심을 내려놓고 베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베푼다는 것이 꼭 큰 돈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도움 하나. 손자, 손녀에게 인생의 지혜를 들려주는 것도 베품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재물을 나누는 제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예시, 진리를 가르치는 법시? 여러분이 젊은 세대에게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 그것이 바로 법시입니다.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저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등불 하나가 수천 개의 등불을 밝혀도 그 빛이 줄어들지 않느니라.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눠도 내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워지느니라.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니 심은 대로 거두느니라. 여러분,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나누는 데 있다, 라고.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남을 돕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푸는 행위 자체가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셋째, 올바른 생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팔정도 중 정명, 즉 올바른 생계가 있습니다. 이는 남을 속이거나 해치지 않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텃밭을 가꾸든 작은 가게를 운영하든 재능을 나누든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 자체가 기운을 불러옵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넷째, 집착을 버리고 흐름에 맡기셔야 합니다. 재물운을 너무 간절히 바라면 오히려 운이 막힙니다. 마치 주먹을 꽉 쥐면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집착하면 복이 달아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라고.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면 필요한 것은 때가 되면 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재물운이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니라.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자니라. 세상의 모든 재물을 모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이요. 한 끼 밥에 감사할 줄 알면 부자니라. 여러분, 2026년 이 새해에는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3줄만 쓰십시오. 어제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건강, 가족, 날씨, 맛있는 식사, 친구의 전화, 무엇이든 좋습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작은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꼭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웃 어르신 도와드리기, 봉사활동 참여, 헌옷 기부하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또한 자식들에게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을 물려주십시오. 인생의 지혜, 감사하는 마음, 베푸는 기쁨. 이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아끼십시오.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시고 건강을 챙기시고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십시오. 행복한 마음이 곧 최고의 풍수입니다. 법만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고 마음이 오염되면 세계가 오염된다. 라고. 우리의 마음이 맑고 밝으면 모든 것이 복이 되고 운이 됩니다. 같은 상황도 마음 먹기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닙니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무한한 재물의 창고입니다. 2026년 이 한 해 외적인 풍수를 따지기보다 내 마음의 풍수를 바로잡으십시오. 탐욕을 비우고 감사를 채우십시오. 집착을 놓아주고 베풀음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물운도, 건강운도, 가정운도 모두 따라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미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재물운의 문은 활짝 열립니다. 올 한 해 감사와 베풀므로 가득한 복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며 더 나은 삶을 꿈꾸십니다. 특히 재정적인 안정과 풍요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 소망.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재물에 대한 걱정은 더 커지기만 합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수입은 줄어들고 앞으로의 삶이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재물운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올 한 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 한 사원의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열심히 일하고 살아왔지만 늘 재물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말하는 풍요로움이란 무엇이냐? 창고에 쌀이 가득한 것이냐? 아니면 마음의 평화가 깃든 것이냐?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마음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먹고 살 재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쓰느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재물을 무조건 멀리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문제는 탐욕과 집착,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는 마음입니다. 증일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5가지 방법으로 얻어야 하느니라. 첫째는 정직한 노동으로, 둘째는 정당한 거래로, 셋째는 선업의 과보로, 넷째는 부모님의 유산으로, 다섯째는 보시를 통한 복으로 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성실히 하는 것입니다. 텃밭을 가꾸듯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면 그 결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둘째,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보릿고개를 넘기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셋째, 남을 돕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보시는 재물을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도 보시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지혜의 보시입니다. 이웃 어르신께 안부를 묻는 것도 무해식, 즉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적게 주어도 기쁜 마음으로 주면 큰 복이 되고
많이 주어도 인색한 마음으로 주면 작은 복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복의 씨앗입니다. 마치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로 자라나듯 선한 마음 하나가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오늘 하루를 살아있음에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천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고 햇빛을 볼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는 순간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줄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걱정도 늘어납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즉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있으면 감사히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마치 물이 흘러가듯 재물도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맑고 깨끗하지만 고인 물은 썩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히 쓰고 나누면 복이 되지만 쌓아만 두면 오히려 화가 됩니다. 세 번째는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바세경에는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빨리 과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잔소리하고 며느리나 사위를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말은 복을 막습니다. 대신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많이 하세요. 손자, 손녀에게 잘한다고 말해주고 자식들에게 고맙다고 표현하세요. 이것이 바로 말로 짓는 선업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을 돌보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복도 들어옵니다. 매일 산책하고 제때 식사하고 충분히 쉬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보시입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부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아미타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흐트러지지 않게 하면 극락정토에 태어나리라 는 가르침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하면 마음이 점점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판단력이 좋아지고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좋은 선택이 모여 좋은 결과를 만들고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섯 번째는 인연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는 모든 만남은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모두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감사하고 어려운 인연을 만나도 배우는 마음으로 대하세요. 특히 노년에는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화할 사람이 줄어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좋은 인연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로당에 나가고 종교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큰 복입니다. 일곱 번째는 과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후회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하고 끝없이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법망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를 충실히 살라는 말씀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구름과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지금 감사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베푸는 것입니다. 8번째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들려오는 새소리, 손자, 손녀의 밝은 웃음소리, 이런 작은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큰 재물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자입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족한 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요. 탐욕스러운 자는 부유해도 가난하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마음이 만족할 줄 알면 적게 가져도 충분하고 마음이 탐욕스러우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족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맛있는 식사를 한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쌓이면 저절로 만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생기면 욕심이 줄어들고 욕심이 줄어들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평화로운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재물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재물운이란 무엇일까요?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감사하며 사는 것,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는 것, 선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건강을 돌보는 것,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 과거를 내려놓는 것,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올 한 해 이 8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고 좋은 말을 하고 작은 것을 놔두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하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건강도 나아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모두 좋은 씨앗을 많이 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이웃에게까지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돈 걱정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병원비, 생활비, 자식들 경조사비까지. 쓸 때는 많은데 들어오는 건 없죠. 젊었을 땐 이렇게 안 불안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의미를 같이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며 올 한 해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노후 생활비, 의료비, 자녀 지원 등 여러 걱정이 있죠.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지은 적 있으시지 않나요? 혹시 재물 운이 없어서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하셨나요? 오늘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재물 운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풍요가 찾아오는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재물운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늘 궁핍합니다. 부자들은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아라. 내 몸은 건강한가? 먹을 양식은 있는가? 잠잘 곳은 있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스승님, 그것들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니라. 많은 이들이 재물을 구하지만 정작 재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느니라. 이 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재물운이란 단순히 돈이 많이 생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쓰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재물운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젊은 시절 한 달 월급이 몇만 원이었을 때도 행복했던 기억 말입니다. 그때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았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의 함정입니다.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면 아무리 가져도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재물운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업과 인연의 법칙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심은 씨앗이 무엇이냐에 따라 거두는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아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니라. 내가 보시하고 나누고 베푸는 마음의 씨앗을 심으면 그 복이 돌아오는 법이니라. 하지만 욕심만 부리고 움켜쥐기만 하면 그 손은 점점 더 텅 비게 될 것이니라. 이 가르침은 증이라 함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를 통해 복을 쌓는 자는 언제나 풍요를 누린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에는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면 더 가난해지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남을 돕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웃이 어려우면 먼저 찾아가 도와주셨고 절의 공양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지만 항상 나누셨죠. 신기하게도 그분 삶에는 늘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큰 어려움이 닥쳐도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자녀들도 효도하며 잘 자랐고 노후도 평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의 법칙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심은 씨앗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복은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할 때 상을 바라지 말고 행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뜻일까요? 대가를 바라며 베푸는 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행할 때 진정한 복이 쌓입니다. 이제 풍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집의 방향이 어떤지, 어디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죠? 물론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풍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풍수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크고 화려하지만 내 마음의 집은 어떠하냐? 내 마음 속에는 무엇이 쌓여 있느냐? 부자는 깜짝 놀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과 불만과 걱정으로 가득한 마음의 집에는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느니라. 하지만 감사와 자비와 기쁨으로 가꾼 마음의 집에는 온갖 복이 머물게 되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풍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집이 있어도 마음이 어두우면 그 집은 어둡습니다. 반대로 작은 방일지라도 마음이 밝으면 그곳은 광명으로 가득합니다. 법화경에서도 이를 가르칩니다. 마음이 곧 부처의 세계이니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 한 해 재물운을 높이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숨쉬고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르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보시를 실천하세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절에 작은 공양을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길에서 만난 스님께 작은 공양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이 중요합니다. 셋째, 집안을 정리하고 깨끗이 하세요. 물건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쓰지 않는 물건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공간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깨끗해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넷째,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면 복이 달아납니다. 대신 감사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다섯째, 부처님께 기도하세요. 매일 아침 저녁 3배를 올리며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베풀 수 있는 여유를 주십사 기도하세요. 여섯째, 관음보살 성호를 외우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이 6글자를 마음속으로 계속 외우세요. 걸어가면서도, 일하면서도, 쉬면서도 외우세요. 이 성호는 우리 마음을 맑게 하고 복을 부르는 힘이 있습니다. 일곱째,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세요. 돈은 악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남을 돕기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권이나 투자로 갑자기 큰 돈을 벌려고 합니다. 하지만 업보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큰 재물이 생기면 오히려 화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한 남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은 오히려 재앙이 되느니라. 먼저 그릇을 크게 만들어라. 그러면 복이 담길 것이니라. 그릇을 크게 만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덕을 쌓고 마음을 닫고 남을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재물이 찾아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됩니다. 우바세계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재물을 얻는 5가지 방법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절약하고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넷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올바른 업을 짓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재물이 모입니다.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내년은 어떨까, 몇 년 후는 어떨까 걱정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세요. 지금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세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살아가면 미래는 저절로 밝아집니다. 좋은 씨앗을 심는 사람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하고 두려우면 가난한 것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하고 감사하면 부유한 것입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은 자는 천하를 얻은 것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해로 만들어 보세요. 재물운을 높이겠다는 욕심보다는 감사하고 베푸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서원해 보세요.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욕심내지 않고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풍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구하지 말고 복을 짓는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복은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복을 짓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재물운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건강과 풍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새벽, 사원의 법당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재물운을 바라십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수록 노후가 걱정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 해 재물운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말하는 재물운이란 무엇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물이 많아지면 내 마음은 정말 편안해지느냐? 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처님의 질문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꿰뚫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는데 막상 쓸 때가 되니 아까워서 못 쓰는 경험.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애썼는데 오히려 형제 간 갈등만 생긴 경험. 통장 잔고는 늘어나는데 마음은 왠지 더 불안하고 공허한 경험.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즉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고.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재물을 통해 베풀 때 진정한 풍요가 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을 보았느냐? 농부는 씨앗을 땅에 던져 보내지만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수확의 시작이니라. 마찬가지로 재물도 움켜쥐고 있으면 썩어버리지만 베풀면 10배, 100배가 되어 돌아오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전, 즉 복의 밭을 일구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어릴 적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돈이 없어도 이웃끼리 쌀 한 대, 김치 한 포기 나누며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마음은 더 풍요롭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풍요로운데 왜 마음은 더 가난해진 걸까요? 탐욕과 집착이 우리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욕이 많은 자는 만족을 모르고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니라 라고. 그렇다면 2026년 이 새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의 풍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풍수라고 하면 집의 방향이나 가구 배치를 생각하시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풍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탁하고 어두우면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운이 막힙니다. 마음이 맑고 밝으면 어디에 있든 복이 모여듭니다. 마치 맑은 연못에는 달빛이 그대로 비치지만 흐린 연못에는 달빛도 왜곡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풍수를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 상황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증일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모든 공덕의 근본이니라 라고. 우리 60대, 70대 분들은 정말 많은 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맨손으로 일어서서 자식 키우고 집 마련하셨습니다. 그 노고와 인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젊은 세대는 잘 모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칭찬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두 번째 열쇠입니다. 둘째, 욕심을 내려놓고 베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베푼다는 것이 꼭 큰 돈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도움 하나. 손자, 손녀에게 인생의 지혜를 들려주는 것도 베품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재물을 나누는 재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예시, 진리를 가르치는 법시. 여러분이 젊은 세대에게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 그것이 바로 법시입니다.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저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등불 하나가
수천 개의 등불을 밝혀도 그 빛이 줄어들지 않느니라.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눠도 내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워지느니라.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니 심은 대로 거두느니라. 여러분,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나누는 데 있다, 라고.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남을 돕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푸는 행위 자체가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셋째, 올바른 생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팔정도 중 정명, 즉 올바른 생계가 있습니다. 이는 남을 속이거나 해치지 않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텃밭을 가꾸든 작은 가게를 운영하든 재능을 나누든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 자체가 기운을 불러옵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넷째, 집착을 버리고 흐름에 맡기셔야 합니다. 재물운을 너무 간절히 바라면 오히려 운이 막힙니다. 마치 주먹을 꽉 쥐면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집착하면 복이 달아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라고.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면 필요한 것은 때가 되면 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재물운이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니라.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자니라. 세상의 모든 재물을 모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이요. 한 끼 밥에 감사할 줄 알면 부자니라. 여러분, 2026년 이 새해에는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3줄만 쓰십시오. 어제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건강, 가족, 날씨, 맛있는 식사, 친구의 전화, 무엇이든 좋습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작은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꼭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웃 어르신 도와드리기, 봉사활동 참여, 헌옷 기부하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또한 자식들에게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을 물려주십시오. 인생의 지혜, 감사하는 마음, 베푸는 기쁨. 이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아끼십시오.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시고 건강을 챙기시고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십시오. 행복한 마음이 곧 최고의 풍수입니다. 법망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고 마음이 오염되면 세계가 오염된다. 라고. 우리의 마음이 맑고 밝으면 모든 것이 복이 되고 운이 됩니다. 같은 상황도 마음 먹기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닙니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무한한 재물의 창고입니다. 2026년 이 한 해 외적인 풍수를 따지기보다 내 마음의 풍수를 바로잡으십시오. 탐욕을 비우고 감사를 채우십시오. 집착을 놓아주고 베풀음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물운도, 건강운도, 가정운도 모두 따라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미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재물운의 문은 활짝 열립니다. 올 한 해 감사와 베풀므로 가득한 복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며 더 나은 삶을 꿈꾸십니다. 특히 재정적인 안정과 풍요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 소망.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재물에 대한 걱정은 더 커지기만 합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수입은 줄어들고 앞으로의 삶이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재물운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올 한 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 한 사원의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열심히 일하고 살아왔지만 늘 재물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말하는 풍요로움이란 무엇이냐? 창고에 쌀이 가득한 것이냐? 아니면 마음의 평화가 깃든 것이냐?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마음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먹고 살 재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쓰느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재물을 무조건 멀리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문제는 탐욕과 집착,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는 마음입니다. 증일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5가지 방법으로 얻어야 하느니라. 첫째는 정직한 노동으로, 둘째는 정당한 거래로, 셋째는 선업의 과보로, 넷째는 부모님의 유산으로, 다섯째는 보시를 통한 복으로 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성실히 하는 것입니다. 텃밭을 가꾸듯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면 그 결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둘째,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보릿고개를 넘기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셋째, 남을 돕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보시는 재물을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도 보시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지혜의 보시입니다. 이웃 어르신께 안부를 묻는 것도 무해식, 즉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적게 주어도 기쁜 마음으로 주면 큰 복이 되고, 많이 주어도 인색한 마음으로 주면 작은 복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복의 씨앗입니다. 마치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로 자라나듯 선한 마음 하나가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오늘 하루를 살아있음에,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천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고, 햇빛을 볼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는 순간,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줄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걱정도 늘어납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즉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있으면 감사히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마치 물이 흘러가듯 재물도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맑고 깨끗하지만 고인 물은 썩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히 쓰고 나누면 복이 되지만 쌓아만 두면 오히려 화가 됩니다. 세 번째는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바세경에는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빨리 과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잔소리하고 며느리나 사위를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말은 복을 막습니다. 대신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많이 하세요. 손자, 손녀에게 잘한다고 말해주고 자식들에게 고맙다고 표현하세요. 이것이 바로 말로 짓는 선업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을 돌보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복도 들어옵니다. 매일 산책하고 제때 식사하고 충분히 쉬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보시입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부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아미타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흐트러지지 않게 하면 극락정토에 태어나리라 는 가르침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하면 마음이 점점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판단력이 좋아지고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좋은 선택이 모여 좋은 결과를 만들고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섯 번째는 인연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는 모든 만남은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모두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감사하고 어려운 인연을 만나도 배우는 마음으로 대하세요. 특히 노년에는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화할 사람이 줄어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좋은 인연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로당에 나가고 종교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큰 복입니다. 일곱 번째는 과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후회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하고 끝없이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법망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를 충실히 살라 는 말씀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구름과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지금 감사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베푸는 것입니다. 8번째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들려오는 새소리, 손자, 손녀의 밝은 웃음소리, 이런 작은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큰 재물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자입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족한 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요. 탐욕스러운 자는 부유해도 가난하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마음이 만족할 줄 알면 적게 가져도 충분하고 마음이 탐욕스러우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족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맛있는 식사를 한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쌓이면 저절로 만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생기면 욕심이 줄어들고 욕심이 줄어들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평화로운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재물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재물운이란 무엇일까요?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감사하며 사는 것,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는 것, 선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건강을 돌보는 것,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 과거를 내려놓는 것,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올 한 해 이 8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고 좋은 말을 하고 작은 것을 놔두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하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건강도 나아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모두 좋은 씨앗을 많이 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이웃에게까지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돈 걱정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병원비, 생활비, 자식들 경조사비까지. 쓸 때는 많은데 들어오는 건 없죠. 젊었을 땐 이렇게 안 불안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의미를 같이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며 올 한 해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노후 생활비, 의료비, 자녀 지원 등 여러 걱정이 있죠.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지은 적 있으시지 않나요? 혹시 재물운이 없어서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하셨나요? 오늘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재물운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풍요가 찾아오는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재물운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늘 궁핍합니다. 부자들은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아라. 내 몸은 건강한가? 먹을 양식은 있는가? 잠잘 곳은 있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스승님, 그것들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니라. 많은 이들이 재물을 구하지만 정작 재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느니라. 이 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재물운이란 단순히 돈이 많이 생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쓰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재물운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젊은 시절 한 달 월급이 몇만 원이었을 때도 행복했던 기억 말입니다. 그때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았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의 함정입니다.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면 아무리 가져도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재물운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업과 인연의 법칙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심은 씨앗이 무엇이냐에 따라 거두는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아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니라. 내가 보시하고 나누고 베푸는 마음의 씨앗을 심으면 그 복이 돌아오는 법이니라. 하지만 욕심만 부리고 움켜쥐기만 하면 그 손은 점점 더 텅 비게 될 것이니라. 이 가르침은 증이라 함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를 통해 복을 쌓는 자는 언제나 풍요를 누린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에는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면 더 가난해지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남을 돕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웃이 어려우면 먼저 찾아가 도와주셨고 절의 공양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지만 항상 나누셨죠. 신기하게도 그분 삶에는 늘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큰 어려움이 닥쳐도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자녀들도 효도하며 잘 자랐고 노후도 평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의 법칙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심은 씨앗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복은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할 때 상을 바라지 말고 행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뜻일까요? 대가를 바라며 베푸는 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행할 때 진정한 복이 쌓입니다. 이제 풍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집의 방향이 어떤지, 어디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죠? 물론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풍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풍수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크고 화려하지만 내 마음의 집은 어떠하냐? 내 마음 속에는 무엇이 쌓여 있느냐? 부자는 깜짝 놀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과 불만과 걱정으로 가득한 마음의 집에는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느니라. 하지만 감사와 자비와 기쁨으로 가꾼 마음의 집에는 온갖 복이 머물게 되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풍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집이 있어도 마음이 어두우면 그 집은 어둡습니다. 반대로 작은 방일지라도 마음이 밝으면 그곳은 광명으로 가득합니다. 법화경에서도 이를 가르칩니다. 마음이 곧 부처의 세계이니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 한 해 재물운을 높이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숨 쉬고 살아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르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보시를 실천하세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절에 작은 공양을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길에서 만난 스님께 작은 공양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이 중요합니다. 셋째, 집안을 정리하고 깨끗이 하세요. 물건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쓰지 않는 물건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공간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깨끗해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넷째,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면 복이 달아납니다. 대신 감사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다섯째, 부처님께 기도하세요. 매일 아침 저녁 3배를 올리며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베풀 수 있는 여유를 주십사 기도하세요. 여섯째, 관음보살 성호를 외우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이 6글자를 마음속으로 계속 외우세요. 걸어가면서도, 일하면서도, 쉬면서도 외우세요. 이 성호는 우리 마음을 맑게 하고 복을 부르는 힘이 있습니다. 일곱째,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세요. 돈은 악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남을 돕기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권이나 투자로 갑자기 큰 돈을 벌려고 합니다. 하지만 업보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큰 재물이 생기면 오히려 화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한 남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은 오히려 재앙이 되느니라. 먼저 그릇을 크게 만들어라. 그러면 복이 담길 것이니라. 그릇을 크게 만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덕을 쌓고 마음을 닦고 남을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재물이 찾아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됩니다. 우바 세계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재물을 얻는 5가지 방법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절약하고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넷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올바른 업을 짓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재물이 모입니다.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내년은 어떨까, 몇 년 후는 어떨까 걱정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세요. 지금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세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살아가면 미래는 저절로 밝아집니다. 좋은 씨앗을 심는 사람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하고 두려우면 가난한 것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하고 감사하면 부유한 것입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은 자는 천하를 얻은 것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해로 만들어 보세요. 재물운을 높이겠다는 욕심보다는 감사하고 베푸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서원해 보세요.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욕심내지 않고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풍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구하지 말고 복을 짓는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복은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복을 짓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재물운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건강과 풍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새벽, 사원의 법당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재물운을 바라십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수록 노후가 걱정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안에 재물운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말하는 재물운이란 무엇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물이 많아지면 내 마음은 정말 편안해지느냐? 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처님의 질문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꿰뚫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는데
막상 쓸 때가 되니 아까워서 못 쓰는 경험.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애썼는데 오히려 형제 간 갈등만 생긴 경험. 통장 잔고는 늘어나는데 마음은 왠지 더 불안하고 공허한 경험.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즉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고.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재물을 통해 베풀 때 진정한 풍요가 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을 보았느냐? 농부는 씨앗을 땅에 던져 보내지만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수확의 시작이니라. 마찬가지로 재물도 움켜쥐고 있으면 썩어버리지만 베풀면 10배, 100배가 되어 돌아오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전, 즉 복의 밭을 일구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어릴 적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돈이 없어도 이웃끼리 쌀 한 대, 김치 한 포기 나누며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마음은 더 풍요롭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풍요로운데 왜 마음은 더 가난해진 걸까요? 탐욕과 집착이 우리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욕이 많은 자는 만족을 모르고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니라 라고. 그렇다면 2026년 이 새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의 풍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풍수라고 하면 집의 방향이나 가구 배치를 생각하시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풍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탁하고 어두우면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운이 막힙니다. 마음이 맑고 밝으면 어디에 있든 복이 모여듭니다. 마치 맑은 연못에는 달빛이 그대로 비치지만 흐린 연못에는 달빛도 왜곡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풍수를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 상황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증일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모든 공덕의 근본이니라 라고. 우리 60대, 70대 분들은 정말 많은 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맨손으로 일어서서 자식 키우고 집 마련하셨습니다. 그 노고와 인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젊은 세대는 잘 모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칭찬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두 번째 열쇠입니다. 둘째, 욕심을 내려놓고 베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베푼다는 것이 꼭 큰 돈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도움 하나. 손자, 손녀에게 인생의 지혜를 들려주는 것도 베품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재물을 나누는 재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예시, 진리를 가르치는 법시. 여러분이 젊은 세대에게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 그것이 바로 법시입니다.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저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등불 하나가 수천 개의 등불을 밝혀도 그 빛이 줄어들지 않느니라.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눠도 내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워지느니라.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니 심은 대로 거두느니라. 여러분,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나누는 데 있다. 라고.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남을 돕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푸는 행위 자체가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셋째, 올바른 생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팔정도 중 정명, 즉 올바른 생계가 있습니다. 이는 남을 속이거나 해치지 않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텃밭을 가꾸든 작은 가게를 운영하든 재능을 나누든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 자체가 기운을 불러옵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넷째, 집착을 버리고 흐름에 맡기셔야 합니다. 재물운을 너무 간절히 바라면 오히려 운이 막힙니다. 마치 주먹을 꽉 쥐면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집착하면 복이 달아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라고.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면 필요한 것은 때가 되면 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재물운이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니라.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자니라. 세상의 모든 재물을 모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이요. 한 끼 밥에 감사할 줄 알면 부자니라. 여러분, 2026년 이 새해에는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3줄만 쓰십시오. 어제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건강, 가족, 날씨, 맛있는 식사, 친구의 전화, 무엇이든 좋습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작은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꼭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웃 어르신 도와드리기, 봉사활동 참여, 헌옷 기부하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또한 자식들에게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을 물려주십시오. 인생의 지혜, 감사하는 마음, 베푸는 기쁨. 이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아끼십시오.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시고 건강을 챙기시고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십시오. 행복한 마음이 곧 최고의 풍수입니다. 법망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고 마음이 오염되면 세계가 오염된다. 라고. 우리의 마음이 맑고 밝으면 모든 것이 복이 되고 운이 됩니다. 같은 상황도 마음먹기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닙니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무한한 재물의 창고입니다. 2026년 이 한 해 외적인 풍수를 따지기보다 내 마음의 풍수를 바로잡으십시오. 탐욕을 비우고 감사를 채우십시오. 집착을 놓아주고 베풀음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물운도, 건강운도, 가정운도 모두 따라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미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재물운의 문은 활짝 열립니다. 올 한 해 감사와 베풀므로 가득한 복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며
더 나은 삶을 꿈꾸십니다. 특히 재정적인 안정과 풍요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 소망.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재물에 대한 걱정은 더 커지기만 합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수입은 줄어들고 앞으로의 삶이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재물운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올 한 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 한 사원의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열심히 일하고 살아왔지만 늘 재물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말하는 풍요로움이란 무엇이냐? 창고에 쌀이 가득한 것이냐? 아니면 마음의 평화가 깃든 것이냐?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마음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먹고 살 재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쓰느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재물을 무조건 멀리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문제는 탐욕과 집착,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는 마음입니다. 증일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5가지 방법으로 얻어야 하느니라. 첫째는 정직한 노동으로, 둘째는 정당한 거래로, 셋째는 선업의 과보로, 넷째는 부모님의 유산으로, 다섯째는 보시를 통한 복으로 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성실히 하는 것입니다. 텃밭을 가꾸듯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면 그 결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둘째,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보릿고개를 넘기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셋째, 남을 돕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보시는 재물을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도 보시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지혜의 보시입니다. 이웃 어르신께 안부를 묻는 것도 무해식, 즉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적게 주어도 기쁜 마음으로 주면 큰 복이 되고, 많이 주어도 인색한 마음으로 주면 작은 복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복의 씨앗입니다. 마치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로 자라나듯 선한 마음 하나가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오늘 하루를 살아있음에,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천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고 햇빛을 볼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는 순간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줄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걱정도 늘어납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즉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있으면 감사히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마치 물이 흘러가듯 재물도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맑고 깨끗하지만 고인 물은 썩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히 쓰고 나누면 복이 되지만 쌓아만 두면 오히려 화가 됩니다. 세 번째는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바세경에는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빨리 과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잔소리하고 며느리나 사위를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말은 복을 막습니다. 대신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많이 하세요. 손자, 손녀에게 잘한다고 말해주고 자식들에게 고맙다고 표현하세요. 이것이 바로 말로 짓는 선업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을 돌보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복도 들어옵니다. 매일 산책하고 제때 식사하고 충분히 쉬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보시입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부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아미타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흐트러지지 않게 하면 극락정토에 태어나리라 는 가르침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하면 마음이 점점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판단력이 좋아지고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좋은 선택이 모여 좋은 결과를 만들고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섯 번째는 인연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는 모든 만남은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모두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감사하고 어려운 인연을 만나도 배우는 마음으로 대하세요. 특히 노년에는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화할 사람이 줄어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좋은 인연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로당에 나가고 종교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큰 복입니다. 일곱 번째는 과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후회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하고 끝없이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법망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를 충실히 살라 는 말씀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구름과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지금 감사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베푸는 것입니다.
8번째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들려오는 새소리, 손자, 손녀의 밝은 웃음소리, 이런 작은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큰 재물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자입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족한 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요. 탐욕스러운 자는 부유해도 가난하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마음이 만족할 줄 알면 적게 가져도 충분하고, 마음이 탐욕스러우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족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맛있는 식사를 한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쌓이면 저절로 만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생기면 욕심이 줄어들고, 욕심이 줄어들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평화로운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재물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재물운이란 무엇일까요?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감사하며 사는 것,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는 것, 선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건강을 돌보는 것,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 과거를 내려놓는 것,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올 한 해 이 8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고 좋은 말을 하고 작은 것을 놔두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하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건강도 나아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모두 좋은 씨앗을 많이 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이웃에게까지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